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순자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감사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경험과 또한 아버지 지식으로
우리의 아버지 갈 길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며 방황하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또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소생되어지며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질고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그런 병마 속에서 참으로 고달파하고 또한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이 짓고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이 지역의 이렇게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또한 이렇게 건축할 그러한 아버지 시기가 왔사온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당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늘사랑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어질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늘사랑교회에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방향을 세우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합당한 그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아버지 양무리들을 아버지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사랑하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쓰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또한 고통과 또한 신음 속에서 이런 허덕이는 이러한 자들이 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 아버지 참으로 이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러한 곳에서 참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신 데 몰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장소와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주의 뜻만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드려지는 우리 늘푸름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심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듣는 모두에게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 274쪽입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0년사 자료 수집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시고 귀한 자료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사랑 문화센터 교육기관과 개학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또한 많이 알려주십시오. 전도에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대원 모집입니다. 전도부에서 요일별로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에 희망하는 날짜에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은사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전도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50분 초등부 실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오후 8시 30분 제4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도 이제 함께합니다. 수험생을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규정 안내입니다. 성전 건축 및 불우이웃 돕기 기금 관리를 위한 바자회가 10월 14일, 15일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물품 규정을 받으니까 많이 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사용할 수 있는 그 새 것과 같은 물건을 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식 성도 나순례 집사님의 차남 정영재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17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안양 14구역 김일숙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천안 장례식장인데 위로 예배로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새벽에는 2시 30분으로 광고가 되었는데 조금 일찍 당겨서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잘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결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 예배하러 나온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부합되어지는 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달음과 능력과 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을 가리워 주옵시고 늘 주와 주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서 안 되는 것 3가지 해가지고 제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아시는 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운전. 네, 운전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운전대 잡으면은 막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운전대만 붙들면은 그 막 개가 뛰듯이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운전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얌전하게 천천히 편안하게 가는 게 잘하는 것이죠. 빨리 간다거나 아주 위험한 길을 급하게 간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전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뭔지 몰라도 맞습니다. 건강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난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자신을 크게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인가 병이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법이 없고 또 어떤 사고가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 어느 순간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하게 건강을 자부해서는 안 되고 늘 조심스럽게 또한 성실하게 건강하게 자신 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 자랑하면은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자랑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결코 자랑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들리지만 예, 맞습니다. 신앙, 믿음. 신앙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 주변의 삶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내 신앙이 좋다,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한 자랑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이나 건강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은 9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을 시작할 때에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그 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9장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라고 하면서 좀 더 부연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10장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 구절만 찾아보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교회 앞에 당당한 자유를 가지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결단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당연한 나의 의무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행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절은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자신은 결단코 그러한 신앙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따라서 늘 겸손히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내가 덧입어야지 나의 의로서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10장에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들을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문장이 아니고 몇 개인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죠? 쭉 해서 뭐 하고 뭐 하며 해서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한 문장 가운데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약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5번이나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거 아니? 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4번 정도만 찾을 수 있죠. 하나는 1절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들, 우리 모든 다의 조상들이 구름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 지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2번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 모두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모두가 함께 시작하였고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라고 5번이나 그 1절부터 4절까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함께하고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거니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였다, 마치 교회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거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것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하여서 구름의 인도를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를 건너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와도 같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의미가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짐을 통해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감을 통해서 마치 물 가운데 건진받은 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몸에다가 물이 뿌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 바다를 갈라지는 것이 그 물 가운데 잠긴 바와 같았던 그 의미와 같았던 세례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당시에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음식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먹음을 통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에 그것은 신령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서 보니까는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까?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은 아니었겠죠. 반석이 둥둥 떠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예배되어져 있었고 그 반석을 통하여서 그 물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반석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 민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은 오늘날 시대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절에서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이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 가운데 있었고, 또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고백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그러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당연히 그러하다는 것.
고린도 교회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지럽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교회였는데 그들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때에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당시에 광야에 있던 20살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대부분이 역설적으로 멸망하는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냉엄한 현실의 사실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사건과 그 표징회의 참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저질렀던 범죄와 죄악들 옆에 주어지는 심판을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와 성령의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고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구약시대의 출애굽한 역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어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형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까닭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도 본보기로 삼아라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떠하였기에 그들의 범죄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 구체적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하심을 쫓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 가운데 옛날 죄악된 습성이 스며 올라서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형상이 없는 하나님, 모양이 모습이 없는 하나님을 어떠한 구체적인 모양으로서 만들어 놓고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자신의 허전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일어나서 뛰어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떠하냐, 그것을 마시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함으로 방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뛰는 자가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서는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 있고 또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여서 한 거짓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메시지가, 축복의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가 시켰는데 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을 인정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한 의도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발람의 괴략을 통해서, 모압왕의 지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모압의 여자들을, 미혹되어지기 쉬운 모압의 여자들을 내어놓고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는 가운데 그 연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의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23,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24,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수치이자 멸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민수기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범죄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헤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헤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려고 애굽에서 나왔더냐라고 또다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광야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말씀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가운데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거짓된 미혹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배도와 배교의 유혹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 가운데 진리와 말씀 가운데 붙들림만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데 내가 나의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자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교만에 이르게 되어서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조용히 다독거려서 경고해 주십시오. 행여나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죄 가운데 자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하게 하신 그 경험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수단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과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신앙에서는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고 자신이 인생 가운데 고백했던 그 내용을 붙들고 신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뿐이지 그것이 내 신앙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구절의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결론이죠. 결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섰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올 것은 무엇이라고요?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기 때문에 결코 선줄로 자부하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엄하게 선언하며 경고하는 음성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운전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신앙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로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13절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4절에 있는 구절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3절의 말씀은 성도는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13절은 우리는 시험 받지 않는다.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험이 하나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에게 좀 더 부원해서 좀 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테스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신앙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신앙으로서의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교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한 자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나 그 미혹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감당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에게는 피할 길도 내셨고 이길 힘도 주셨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 가운데 허덕이며 교만하여지고 우상 숭배와 간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대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온 게 30년, 40년인데 내가 드려진 헌금이 얼마고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만데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로서 변명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케 하셨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자는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런 말씀으로서 다가올 때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경고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장차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조심하고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지금 네가 범하고 있는,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지금 당신이 범죄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부터 회개하고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 교만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지는 사도 바울의 음성일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교만한 것을 억눌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미혹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성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미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으로서 가득한 신앙이 가장 큰 미혹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혀 그 가운데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등한시하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경고의 음성을 놓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 안에서 있는 교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이하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도 이야기하였고 앞서 몇 번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늘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하나의 구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유익이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한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어쩌면 그것이 다른 이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려지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31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무엇에 반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유익을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신앙이 되어야 한다. 33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고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명령이며 복음 전파의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을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 이어서까지 결론을 짓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말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맺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결론으로서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사명자로서 수일자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그 사명자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수임받는 마지막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의 그 참담의 모습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음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변명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우상 숭배와 간음과 그런 범죄의 현장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은 참으로 참담한 때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하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몸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